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 믿던 그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로마의 박해가 점점 거세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또 안으로는 동족들로부터 이단이라는 그런 어떤 낙인이 찍혀서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가정에서 이렇게 작은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익숙한 그런 어떤 웅장한 성전, 잘 차려입은 그런 어떤 제사장, 또 아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어떤 제물들, 또 큰 그런 모임,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에 유대교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주로 이제 바울이나 바나바나 혹은 아볼로, 어떤 사람들은 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의 처한 상황과 또 어떤 신앙적 필요를 생각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배교하지 않고 계속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설명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익숙한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을 기초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고, 또 많은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인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또 모세, 요수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인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심지어 하늘의 천사보다 더 위대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또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당부하는 그 내용을 뒤에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서의 개괄적인 그런 어떤 배경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 때에 각 절의 그 의미를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주제나 내용별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주제나 내용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저자가 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그런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그런 죄에서, 그리고 좀 더 깊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 치열하게 맞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생각,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면하신 어떤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읽고 있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훈육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에, 즉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현재의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7절 8절에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잘 참아야 한다는 말로 이어갑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징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특별히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라는 말은 어떤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했을 때에 가하는 처벌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에 그 벌로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그런 벌로 당하는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혹시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 선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어린이라는 의미의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과 또 징계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되죠. 어린이와 관계 있는, 그러면서 뭔가 애를 가르치는 그런 것과 관계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징계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것, Training of Children 혹은 Child Discipline이라고 해석하면 더 적절합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징계라는 말은 친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못하게 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녀 훈육, 바로 그런 자녀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에 그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안 그러면 배교를 할까 생각하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주신 또는 허락하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두지 않고 훈육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뜻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르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사생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아버지가 힘든 훈육을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듯이 존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도 달게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번영 신학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연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육의 구체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훈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라고 반듯하게 살라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그렇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사람들로부터 성실하다고 실력 있다고 정직하다고 반듯하다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훈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징계로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 훈육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은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드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로 잡아주고 또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 끝에 보면 10절 끝과 11절에 보면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른 이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구별된다는 것을 separation, 분리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온전한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으로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혹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 세퍼레이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디퍼런스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거룩이란 단지 죄가 없거나 죄를 멀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면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돕는 또 진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그런 어떤 훈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적극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의논을 하고 계신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서로 의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훈육의 연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11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다루기는 그렇고 의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라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육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의의 열매가 자녀들의 삶 속에 맺히기를 원하셔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훈육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어떤 긴장과 갈등이 없어진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어떤 훈육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 내면 속에 또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거룩함, 또 의로움, 평강의 열매 이런 것들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힘든 그런 어떤 훈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셔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1절 첫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훈육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때로는 슬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이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힘든 하나님의 훈육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2절,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자녀로 훈육하기 위해서 주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의 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개척자 혹은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챔피언입니까?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 1등으로 이긴 사람이 챔피언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음의 주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런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을 뒤에 나오는 2절의 말씀, 나머지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기꺼이 인내하다가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믿음의 챔피언, 바로 그 예수, 또 장차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연단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적대시하고 경멸하며 마침내 그를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길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연단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훈육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참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2장 1절과
오늘 같이 읽은 마지막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불필요한 것 혹은 방해하는 것을 먼저 제하자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도 얽매일 수 있는 어떤 탐욕이나 또 교만, 자만과 같은 그런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준비하고 이제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12절과 13절과 같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요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손과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다음 사람들이 달려올 때에 저는 자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돈하면서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챔피언이 되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그들도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완주를 해서 뒤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과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아주 심하게 아팠습니다. 출산 직전에 산모가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됐고 그게 또 태아까지 감염이 돼서 태어났을 때 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옮겨두었고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모유를 짜서 조그마한 그 우유병에다가 한 개씩 따로따로 냉동실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의 어떤 그런 상황들, 집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애가 살아났다, 제가 신령해서 애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그 애를 다시 안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저희 품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힘든 시간들을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뜻하심이 계시겠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살 수 없으면 제 천국에 가서는 분명히 같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하셨사니, 하나님 뜻하심이 계시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살아났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왜 하나님 남들은 잘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저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간청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시간이 잠깐 지나서 제가 학교 선생을 했다고 그랬죠. 학교에 갔을 때의 애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 참 그 말로 애들의 그 자존심을 꺾고 참 무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그래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걔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공부 못하고 구박 많이 했던 걔를 보면서 제가 저 집에 돌아가면 자기 부모님들이 쟤를 보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 저만한 금덩어리를 주면 금덩어리 갖고 얘 내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애들을 잘해주려고 애를 썼고 또 귀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무관심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치료하시던 것이죠. 바로잡아 놓으시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저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놓으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저보고 다시 그런 어떤 시절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저는 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연단의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쳐다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조금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몹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그들에게는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종류는 다르지만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점점 기독교의 가치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교회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현실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또 어떻게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하신 혹은 허락하신 자녀 훈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피하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 쉽게 갈 수 없으니까 믿음의 챔피언이 되어서 승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우리를 종국에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끝까지 잘 견뎌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